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를 정의한다면 온유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평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도 결코 온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만 교만이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느낍니다. 동시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나의 이익을 먼저 우선적으로 살피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 즉 자기 민감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일생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의 자신에 대해 신경을 쓰며 거의 우리의 모든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또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평가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가라는 자신의 삶을 살피는 일에 거의 우리의 일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향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교회 원로이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 12가지를 적어서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장로님, 제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거기에는 제 죄에 빠진 수백 개의 저의 죄악의 목록이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께서 부끄러워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평판,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 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느냐, 결코 그것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존 버녀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 온유의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올바로 본다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나쁘게 평가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무식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낮고 미련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자기 변명이 있고 또 자기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내 자신이 올바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지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유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는지 구스 여인, 오늘로 치면 에티오피아 흑인이죠. 그 십보라를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사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 대한 불만과 질투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을 빌미로 하여 모세의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네가 감히 나를 흔들어? 내가 누군데 너희가 나를 도전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유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잘못된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도 모세는 변명하거나 자신이 옳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수긍하고 아마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 비방, 이 여러 욕설에 대해서도 전혀 한마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소집하시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친히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공동체에 추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시고 또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혈기왕성하고 또 패기와 열정이 넘쳐서 심지어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자신의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 보고 애굽인을 살해하는 이런 살인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인들은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느냐?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고 그의 나이 40, 정말 인생의 가장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는 광야 미디안 땅에서 이도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데릴 사위가 되어서 장인의 양떼와 소유를 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게 되죠. 그 사이 젊은 패기도 야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소유된 재산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는 하루하루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80살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야. 이 놀라운 선언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께 설득시킵니다. 나를 보내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인들도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부르시려면 40살 때 40년 전에 그때 부르시지. 그때는 젊음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름대로 지지 세력도 있었고 동원할 만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돕지 않으시고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나이 80이 넘어 가진 것 없고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하는 이 노년에 지금 나타나셔서 저보러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신도 없고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병이 걸립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본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까? 순종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지팡이와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재주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온유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들었을 때 한사코 거부한 것은 그 일을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깨닫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도구에 불과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마른 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손에 잡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일 뿐이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책임질 일도 걱정할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모세를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젊어서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죠. 정말 그는 부흥기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젊어서 가지는 열정에는 인간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은 가고 꼭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안 가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전부 자기 자신에게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베드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평가셨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자신이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고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이 묘사하십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즉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네가 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네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네가 그렇게 영적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젊어서의 성향과 반대 성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참 따지기 좋아하고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입니다. 또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젊을 때는 정말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선택도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가실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며 성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령 받은 후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유는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온유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죽음의 끝판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수모와 수치, 고통,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나의 등을 맡기며, 그러니까 자신을 때리는 자, 채찍질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등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찍질하면,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의 채찍질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거기에는 뼈 조각, 쇠 조각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한 번 맞으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몇 번 맞으면 뼈가 훤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잔인한 체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셔서 맞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 등에 채찍을 내리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등을 맡기며, 예수님 얼굴에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염을 뽑는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수염은 자신의 명예의 상징이거든요. 남성성의 상징이거든요. 그 수염을 뽑는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정말 유대인됨을, 그리고 남성됨을 부정하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기신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내어주시는 이런 모습임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향해, 그래, 때려라. 때리고 싶으냐? 때려라. 채찍질하고 싶으냐? 채찍질해라. 내 얼굴에, 내 턱에 수염을 뽑기를 원하느냐? 자, 뽑아봐라.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원하느냐? 자, 뱉어라. 내 얼굴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며 부끄럽게 만드는 그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거부하거나 도망치시거나 오히려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등을 내어대시고 자신의 턱을 내어시며 자신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내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수치와 죄인들의 모욕에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평가에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자신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죠. 이시영 박사의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정신의학자인 이시영 박사가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진 이 정신병들, 우울증, 강박관념, 이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바로 사람이 배짱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냐?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보지?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시선,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체면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속담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무엇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적어도 뭐예요? 내 앞에 불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앞에 화롯불이 놓여 있을 때 그 불을 점잖게 쬐는 것이지, 춥다고 해서 남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저 새 틈바구니를 들어가서 겹불을 쬐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우리 옛날 양반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추위 때문에 얼어서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앞에 양반이라는 이 체면을 구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나는 양반인데 양반처럼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체면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얼어 죽어도 겹불 쬐지 않는다, 그 겹불을 쬐야지 안 얼어 죽는데 그렇게 겹불 쬐지 않으려 하다가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체면 때문에 죽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죽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또 이런 강박관념, 여러 스트레스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같은 것 집어 던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만 부가 넘게 팔렸던 이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다른 말로 배짱으로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배짱으로 살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메시아 예언인 이사야서 50장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그 7절 8절에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죄인들의 수치와 수모, 오해, 억울함,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두 다 감내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 비책이 바로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죄인들, 인간들의 수치, 모욕, 오해, 이런 굴욕을 과연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부끄러움, 수치, 모욕, 능욕,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부싯돌이 뭐예요? 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이 부싯돌입니다. 제일 강력한 돌이 부싯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모욕, 그 사람들의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건하게 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채찍질을 하며 그 등에 정말 살점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 고통과 수치를 주고 예수님의 얼굴에 수염을 뽑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들의 그 죄악된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는 이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일비하지 않았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죄인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 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은 죄인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 판단했을지라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고 나를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의롭다 하시리니 내게 가까이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욕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무슨 수모와 또 수치와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 나를 향한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의롭다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순환, 이 고난, 이 부끄러움, 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며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도 아니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모습도 아니라는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치스럽게 만들며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옳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보게 하시리라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등을 맡기셨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턱을,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뺨을 치는 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대며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실 수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바윗돌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싯돌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주변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수치와 그 분노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유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왜? 나의 지금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인들의 판단, 평가, 그리고 이 재판의 최종적인 결론, 이것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리라, 이 확신, 그리고 나를 돕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온유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반응, 또 사람들의 그 수치와 모욕에 예수님이 결코 반응하지 아니하시도록 온유한 마음을 끝까지 지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유지요. 온유는 자연인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속세를 떠나 아무리 산속에서 수도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 온유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애통하게,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참되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평가를 갖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이렇게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온유하지 못한 데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온유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온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우리나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우리는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마음 모두에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인데 9개의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우리 안에는 온유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온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온유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 이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온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온유가 온전히 드러나고 이 온유가 온전히 표현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 온유가 없어, 나 온유하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유를 좀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땅, 이런 눈으로 보이는 흙의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땅 아무리 받아야 얼마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묻힐 한 평의 땅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가 안겨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게 하셨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가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핑계댄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이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지체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그곳, 온유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